지난주에는 성화의 삶 안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있고? 살리라, 구원, 영생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동의어다 있지요? 그 다음에 자녀됨이 돼 있지요. 참 자녀됨이 성화의 삶 가운데 있다. 성화의 삶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자녀도 아니다 말이지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다. 천국의 상속이 성화의 삶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성화의 삶을 잘 살려고 하면 포커스를 어디에 두지 말아야 했습니까? 이 땅에 두지 말아야지요. 이 땅에 성화의 삶을 산다고 겪는 고난, 또 이 땅에 뭐 예수 믿는다고 오는 고난, 이런 고난에서 벗어나는 데 포커스를 맞춘다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못 살 것입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해라? 장차 우리가 성화의 삶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영광에 포커스를 맞추어라. 그래야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피조물도 자기가 허무한데 지금 굴복하고 있댔지요. 예를 들어서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사자도 사람을 잡아먹고 짐승들 잡아먹고 야구 광식의 사회, 이런 피조물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만약에 이게 자기들의 삶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노? 타락된 삶이라면 이 타락된 삶에서 성화에 이르고 영화에 이르기를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도 고대한다 했지요. 우리도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죄 타고 들어온 영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을 받아도 여전히 죄성과 싸움이 있고 이 싸움 가운데서 절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고대한다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라는 겁니다. 소망으로 삼아. 이거는 이 앞에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목표로 삼고 또 소망으로 삼고 달려간다면 이 소망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걸 꿈으로 삼고 달려간다면 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이루어지느냐? 오늘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우리만 소망 삼고 성화를 소망 삼고 또 우리가 장차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이를 것을 소망 삼고, 우리 몸의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몇 절이고? 양자될 것 23절, 양자될 것 그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했지. 옛날 성경에는 이게 속량이 아니고 구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구속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몸도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 지금의 뭐도 빠지고 재성이 빠지고 죄 타고 온 영이 다 빠지고 뭐에 이르는 거? 완전한 구원에, 몸띠도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 이거 예수가 와야 가능하거든요. 요거를 소망 삼고 가면 이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돕고요. 그게 앞에 두 절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이래 돼 있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 28절부터 30절까지는 성부 하나님도 돕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돕고 누가 돕는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뭐가 되도록,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만 소망 삼으면 우리의 소망이, 성화와 영화의 소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돕고 누가 돕기 때문에? 성령이 돕고 성부 하나님이 돕는다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돕는다면 당연히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성도에게 세 가지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세 가지 뭐가 생긴다고요? 확신이 생깁니다. 세 가지가 없다, 쓰리무.
쓰리무는 좀 이상하네. 삼무. 이것도 뭐 이상하긴 이상하네. 뭐가 없노?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뭐 복음송에 있잖아요.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면 대적할 자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대적할 자가 여러분 개떼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누가 돕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없다 했습니까? 고발하고 정죄할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 뒤에 두 절입니다, 여러분. 고발하고 정죄할 자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발할 수 있고 정죄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고발이 안 먹히고 안 통한다는 말입니다. 이 정죄가 안 먹히고 안 통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또 고발할 자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없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끊을 자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만 놈이 우리를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겠지만은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간에. 왜?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를 돕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화를 돕고 있는데 우리만 소망 삼고 달려간다면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이 확신, 이 세 가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산무의 확신, 대적할 자가 없다,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할 자가 없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축복하고, 이 확신 가지고 이 땅에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야, 없을 거야. 내가 끝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아니야, 안 될 거야. 구원의 확신이 없는 놈처럼 사단이 갖고 놀기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비극인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오지요. 너희의 씨름, 팔레. 팔레는 여러분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절대 씨름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번역이 완전히 개판입니다, 여러분. 너희의 전쟁, 너희가 사단하고 목숨을 건 이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너희가 이 싸움을 싸우고 능히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뭐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전신갑주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구원의 투구. 니는 야 입으로는 구원의 투구, 옆에 사람이 구원의 투구 하니까 얘가 지금 구원의 투구 하면서 손은 지금 여기 가 있습니다. 반장, 진리의 허리띠는 이기인데 니는 지금 이걸 만지고 있었는데, 얘는 지금 의의 흉배를 생각하면서 또 속으로는 진리의 허리띠일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사람들이 구원의 투구 나니까 구원의 투구 이렇게, 손은 의의 흉배, 생각은 진리의 허리띠, 입은 구원의 투구. 이야, 저런 걸 가는 다재다능이라는 걸. 첫 번째가 뭡니까? 맨 처음이 뭡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처녀가 알을 100명 낳아도 내가 구원은 받았을 기야 하는 확신. 뭐만 믿는다면? 예수만 믿는다면. 이 확신이 없으면 사단이 갖고 놀기 딱 좋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전 겁니다, 여러분. 팔레에서 전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복된 것이고. 자,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좀 보십시다. 일단 성령 하나님이 돕습니다. 우리가 뭘 삼고 갈 때에? 성화와 영화를 꿈꾸고 살 때에 성령 하나님이 돕는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22절에 보면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자기가 성화되고 영화의 자리에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23절에 보면 우리까지도 첫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대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성령도 이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어디에 도착하기를,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이르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피조물도 또 우리도 또 이와 같이 성령도, 그 성령이 기대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의 성화를 거쳐서 영화의 자리에 나아가고 우리 몸의 구속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기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뭐하고 계십니까? 기대할 뿐 아니라 도와도 주고 계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뭐를 돕나니? 연약함을 돕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도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도 성도한테는 여러분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아도 뭐는 안 없어진다 했습니까? 본성이 안 없어진다 했잖아요. 성령은 오셨지만은 영혼육으로 치면 영의 자소에, 영을 자소로 삼아서 성령은 오셨지만은 혼과 육에 여전히 내 본성이 있고 여전히 본성 타고 들어와서 깝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 본성과 이 사단의 준 생각들이 나를 여러분 자꾸 강력하게 성화의 삶으로 못 나아가게 하고 연약한 데 빠지게 하고 제약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성도도 여전히 뭐가 있다? 연약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말은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를 할 때 마땅히 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그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막 모르기도 하고 또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마땅히 빌 바가 뭐야? 기도할 바가 뭐야? 하나님, 나를 성화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닮고 싶어. 하나님, 내가 성부 하나님 닮고 싶어. 하나님, 내가 성자 예수님 닮고 싶어.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살고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만 하는 사람, 나는 수십 년 동안 이런 기도만 해왔다. 김혜택 어디 있노? 막 공격적으로 웃었던 김혜택. 김혜 가뿐나? 저쪽으로 옮겨 붙네. 어? 어? 뭐라 카노? 아, 이사를 그렇네. 이사해 붙네. 관계가 깨졌나? 저리 강력하게 붙네. 아니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빙고랍니다. 저 집사님 말고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도입니다, 서방입니다, 진급입니다,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도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하는 게 그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버글버글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래 볼 때는 이런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마땅히 빌 바가 있다. 성도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가 있다. 이게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어마무시하게 틀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기도했다 했지요. 이걸 목표로 세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기 원하는 목표는 이 땅의 성공이나 사역적인 어떤 출세와 자랑보다 더 큰,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성화의 삶에 근접해서 살다가 나중에 여러분 마침내 영화에 도달하는 것, 이거를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가 재림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겠지만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의 우리 모습이 곧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마땅히 빌바고 기도해야 될 반데 그걸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안 하는 거지요. 뭐 안 하고 뭐 기도하느냐? 계속 엄한 거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도와주신단 말입니까? 성령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마시느니라. 성령이 여러분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 혼과 육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우리 안에서 여러분 계속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돈입니다요. 하나님, 막 그림을 그려놓고 1m 80은 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는 이래야 됩니다. 눈은 째지면 안 됩니다. 보조개가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막 이래, 돈은 얼마 이상은 있어야 되고 집은, 그래 알겠다. 저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막 내 혼은 이거 기도하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영은 성령과 더불어서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를 돕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친구가 영화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친구가 성화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내가 보니 저 친구가 요 부분이 부족한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중에 이 부분이 부족하니 하나님, 이 부분을 더 부어주셔서 이 부분이 채워지게 해주시고 보충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울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서 성령은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될 바를 못 비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그 마땅히 빌 바가 뭔지를 깨달아서 아셔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아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 계속 이것을 놓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기도가 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뒷절 읽어보십시다.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살피신다. 이 살피신다가 에류나오라는 말인데 이 에류나오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속하여 살핀단 말입니다. 근데 쓱 이렇게 살펴보는 게 아니고 이 에류나오가 이 뭐라 하죠? 히브리로 치면 뭐 야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고 아는 거. 라가 여러분 뭐 이렇게 휙 보는 게 아니다 있지요. 연구하고 관찰하는 거다 있지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철저하게 디비어서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살피는 이가, 누가 마음을 살피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폐부와 심장을 보신다 했지요. 딱 중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도 보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대충 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하 현재 분사로 쓰여서 계속하여 보시되 뭐하여 보신다고요? 연구하고 관찰하고 철저하게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특별히 우리를 살피시되 뭘 살피시고 뭘 주목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혼적인 기도, 우리의 육적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살피시겠지만은 뭐를 살피신다고요? 성령의 생각을 살피시고요, 성령의 생각을 주목하시고요, 주목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을 뭐 하신다고요? 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했지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가 있지만은 이거 기도 안 한다 했지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어떤 영역의 성화가 부족한지 알아서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했지요. 그러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그냥 육으로 기도하고 혼적인 기도하고 욕심에 차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무시하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살펴보시고 아시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뭐를 살펴보시느냐? 우리의 영 안에 영과 더불어 기도하시는 성령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성령이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지 그걸 주목하고 그거를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꾸 성령의 생각만 주목하시고 그걸 아시느냐? 이는 이유지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하십니다?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가 여러분, 약해서 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기 때문에, 옛 본성과 본성 타고 들어온, 죄 타고 들어온 영이 있어서 이 영의 방해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뭐를 원하고 뭘 기도하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단 말입니다. 그걸 보십니다. 그걸 자꾸 들으시려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십니다. 왜냐? 혼과 육은 그렇게 안 하는데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뜻대로, 우리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기 때문에 자꾸 간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을 들으신다는, 성령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에 이 영역이 부족하니 이 영역을 채워달라고 성령은 계속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성부 하나님은 그걸 들으신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축사책에도 그 이야기를 썼습니다만은, 옛날에 어떤 청년이,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제 기도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중보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자신만 위해서 한 3일 기도하라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내가 바빠 죽겠는데 내만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있나? 뭐 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고 나는 전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뭐 이러고 갚았습니다. 그게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하라는 겁다. 이제 그 마음이 와서 저도 이제 기도했습니다. 저 금식을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합니다. 우리 김주건 목사님 저 위에 사청에 계신데, 저분은 막 금식을 밥 먹듯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 금식을 한다 해서 나는 뭐 그냥 한 3일 하시는 줄 알고 얼마나요? 이래서 40일 작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듣는 순간에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혹시 하나님 내보고 하라 하실까 봐서 옛날에 목회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시키는 대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식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금식해보니까 3일만 해도 기도는 아예 안 되고요, 그냥 먹을 것만 계속 생각이 나서 하나님 내가 집중력을 그냥 저절로 잃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먹고 열심히 할 테니까 금식하라 하지 마세요. 하라 하면 한 3일 정도만 이렇게. 그 이제 기왕에 하라 하시니까 그래도 해보자. 3일이니까 막
그 물배 들고 다니면서 막 물을 막 하마처럼 먹으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집중적으로 했던 기도는 부흥이었습니다. 뭐 부흥이게? 우리 교회 부흥만 계속 하려니까 좀 미안하니까 부산 부흥을 넣고 또 한국당 부흥을 넣고 다른 기도도 안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금 막 생각나는 게 그냥 부흥을 넣고 하나님 부산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산 부흥의 어떤 이렇게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래서 열방이 이 땅에 부흥을 보러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만 자꾸 보러 댕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면 열방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나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자꾸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상 업적 중심이고 막 사역 중심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근데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내 죄를 뿌리 뽑아주세요 이 말이 딱 나왔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막 부흥을 달라고 목사들이 주로 때들을 좋아합니다. 구름대, 개대 같이 하나님 막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구름대 무슨 벌대 같이 현철의 벌대 있잖아요. 막 그런 때들을 구하고 있었는데 내 죄를 뿌리 뽑아주세요 이 말이 턱 나왔습니다. 재수없이 이런 소리를 하냐? 그리고 또 막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내 죄를 뿌리 뽑아주세요 이런 말이 딱 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이상하게 생각한 게 아니 내가 왜 하기를 원치도 않는 말이 내 입에서 툭 나오지?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3번 정도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 기도를 하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라시라는 감동이 오니까 이제 하지요. 하나님 내 죄를 뿌리 뽑아주세요. 하나님 내 죄를 뿌리 뽑아주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말이 점점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뿌리 뽑아주세요. 하나님 내 죄를 뿌리 뽑아주세요. 근데 갑자기 속이 막 메스꺼 오면서 뭐가 올라왔어요. 자꾸 하나님 내 죄를 하나님 내 죄 하나님 내 이 짓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도도 하지도 못하고 내 돼지고기 먹고 엄청나. 그 앞에 보면 박신혜 있고 그 뒤에 보면 고목나무 뼈다귀 있잖아요. 워낙 내가 박신혜 삶은 돼지고기를 좋아해서 돼지고기 먹고 얹혔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금식 중인데 무슨 돼지고기? 내 죄를 뿌리 임신? 하루 종일 그러고 그 다음 날도 그러고 3일째가 돼서 이게 덜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네 했더니 또 한번 나오고 그러더니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와사풍이 왔습니다. 갑자기 막 한기 오듯이 춥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한기 오듯이 특사발이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누라한테 전화가 여보 내 와사풍 왔는갑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마누라가 뭐 하는데 와사풍이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방언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80% 방언할 때 걔하고 애 빼고 다 방언했는데 그때 내하고 이경희 집사하고 둘이만 방언 못하고 막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야 마칠 때마다 둘이 만나가 니 왔나? 이러니 안 왔다 하면 막 믿음, 소망, 사랑, 의리 이 네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의리라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근데 내가 배신 때리고 먼저 아팠습니다. 꾸역질 하던 그 방언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나. 그때만 해도 내가 고신 목사라서 성도들이 방언하는 거는 안 말렸습니다. 뭐 하라고 다 해라. 나는 그냥 교만이 있어가지고 말씀 하나 뻘건 쥐고 너 나머지 다 해라 이렇게 있었을 때에 방언이 돌다가 돌 데가 없어서 강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제 내가 받은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이 무식한지 이쪽으로는 우리 집사님 방언 아니에요 이래서 야 다른 사람은 랄랄랄라 이라던데요 이러니까 그런 방언도 있어요 이라고 탁 끊어붙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방언이고, 이게 무슨 방언이고, 잘 대도 안 하네. 그런 방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게 방언이면 이렇게 하지 말고 남처럼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해보세요 했더니 말을 마치자마자 랄랄랄랄랄랄랄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쪽팔리라, 아이고 감사한 것보다 쪽팔림이, 아이고 쪽팔리라. 하나님 내를 어떻게 생각했겠노? 방언을 주도 몰라가지고 마누라한테 와사풍 왔다고. 제가 뽑히니까 은사도 막 구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터지고,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계속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는 것과 내 속에 성령이 간구하기를 원하는 게 다르구나.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지요. 현호야, 저 뒤가 서서 들어요. 오랜만에 아다리의 영이 맺지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죠. 왕되자 말자.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나타나 이렇게 해서, 야, 내가 너에게 뭘 줬고 백지수표를 내밀은 거죠. 그럼 이때 여러분 띵한 것들은 도입니다, 서방입니다, 이지라에 산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재판했지만 지혜로, 나는 아직 아이라. 그때 20살이었거든 솔로몬이. 나는 아직 아이라. 백성 앞에 출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재판하기 위해서 백성 앞에 서고 또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출입을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종에게 지혜를 주사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해달라고. 왕의 사명이 재판이거든요. 재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기도를 많이 받아봤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랑 기도를 얼마나 많이 받아봤겠습니까? 딴 놈은 원수 죽여달라, 오래 살게 해달라, 돈 달라, 여자 달라, 서방 달라 이지랄 하는데, 어째 니는 내가 뭐 줬고 하는데 지혜를 구하냐? 야, 다 가져가 보라, 다 가져가 보라. 네가 구한 거 안 구한 거 다 가져가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되 네 전에도 네 후에도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와 모든 것을 내가 줄 것이니 다 가져가 보라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구하는 그 구함 뒤에 성령이 있다고 믿습니다. 간헐적 성령이 여러분 왕이나 선지자나 사사들이나 이런 몇몇 사람한테 임했다 있잖아요. 솔로몬에게는 지혜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때 솔로몬이 진짜로 뭘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 자기의 고백인 줄 알고 그 고백을 또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이 예민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알고 눈치채고 그 기도를 같이 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소망 삼고 가면 왜 이 소망이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영화를 소망 삼고 가면 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은, 우리 안에 마귀도 재성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성화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도 돕습니다. 누가 돕는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돕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성도는 다 안다는 것. 성도라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뭘 아느냐? 하나님을 뭐 하는 자? 사랑하는 자. 영천형, 내가 이 공적인 자리에서 물어보면 그 집에서 하는 거고, 찬영아. 그 하다못해 마음에 없어도 얘라도 해라. 하나님 사랑해요? 진짜로 사랑해요?
자, 하나님 사랑요? 하나님 사랑요? 하나님 사랑요? 하나님 사랑요? 많이. 어르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예.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참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같습니다. 이 유혹 많고 이 사단이 득실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 사랑에 안 빠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또 이거는 많이 사랑한다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응에 불과합니다. 뭐에 불과하다고요? 반응에 불과합니다. 뭐에 대한 반응이냐? 하나님의 부르심. 그 뒤에 보면 구원의 4단계가 나오는데, 예지예정하신 자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또한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한 자를 영화롭게 한다. 뭐 이 말이 29절 30절 나오지요. 맞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요,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관점에서 딱 뒤집어 놓고 볼 때, 동의어로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은 또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셨거든요. 그 예지예정과 그 불러주심에 대한 우리 그 반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돌아갈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은요, 엎어러진 거 플러스 자빠라진 거 플러스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거, 좋은 회사에 들어간 거, 저 여자하고 저 남자하고 결혼한 거, 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재수 없던 좋던 된 거, 저 시어머니가 좋든 안 좋든 우리 시어머니가 된 거, 하여튼 뭐 여러분 생각나는 전도서 3장에 천하범사가 기한 있고 때가 있는데 28가지 때, 14가지 안 좋은 때와 14가지 좋은 때가 있지요. 이 모든 삶들, 사랑할 때, 헤어질 때, 만날 때, 헤어질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싸울 때, 안을 때, 안는 것을 멀리할 때, 싸울 때, 안 싸울 때, 하여튼 28가지 모든 때들이 더하면 좋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그 선이 뭐냐? 구체적으로 구원의 4단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 삶을 총망라해서 뭐를 이루어 가시는데 집중하시느냐? 구원의 4단계를 이루어 가는데 집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런 이야기 좀 했지요. 그 자전하는 속도가 엄청나고 공전하는 속도가 엄청났지요. 그럼 우리가 생각에 어지러가 되져야 될 것 같은데 안 어지럽고 이렇게 서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 삶을 다 합력하여 우리가 구원의 4단계, 예지예정은 우리하고 상관없이 되어졌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부르심부터 이제 우리하고 상관이 있기 시작하는데, 이 3단계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원하십니다. 하나? 근데 우리가 잘 모르지. 왜냐하면 워낙 이게 우리 전 생애를 놓고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못 깨닫습니다. 전에 이제 차이숙 집사가 이제 그 목장에 신방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냐니까 한 3, 4년 됐다 하셨나?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됐냐니까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하여튼 교회 오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내가 구체적으로 안 물어봤습니다만은 그 많은 수업료 가운데 참 많은 것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지예정된 사람은요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 전에 불렀겠지. 이렇게 손짓으로 이리오니라 이리오니라 이렇게 하셨겠지요. 안 오면 여러분 올 수밖에 없도록 이리오니라 크리센더로 이리오니라 이렇게 한다니까. 와 부수면요 의롭게 되도록 만드십니다. 자꾸 말씀을 들어서 믿어지게 만드십니다. 또 안 믿으면 또 이리 온 믿어라 이래가 믿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고 성화의 삶과 영화를 그치게 만듭니다. 그럼 난 성화의 삶 살기 싫어하거든요. 저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우리는 땀 흘리기도 안 싸우거든요. 그럼 또 이리 오니라 이리 오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심각하게 말하면 진짜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면서 듣고 있지만 이게 사실 웃으면서 들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종교를 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삶들이 합력하여 구원의 4단계를 이루. 선이라니까 막 앞도 뒤도 연관없이 그냥 막 좋게 하시려고 끌고 가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가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화의 영화 앞부분까지 이르렀던 성화가 내 상급이고 내 영광인 줄 하나님은 아시고 이게 영원히 간다는 것을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하지만은 여러분이 소망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알고 소망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생명처럼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천국에 가면 감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여기에 관심도 없었는데 이건 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끌고 오셨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거쳐서 영화에 이르도록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부 갑자기 최성부 생각이 나네. 성부 하나님이 돕는다니까. 그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기도로 돕고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4단계를 이루는 것으로 돕는다면 우리가 여러분 영화와 성화에 이르겠습니까? 안 이르겠습니까? 능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구원의 4단계를 좀 자세히 써놨습니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4단계 첫 번째 예지예정 맞죠? 2단계 부르심 3단계 의롭다 하심 4단계 영화롭게 하심. 뭘 거쳐서? 성화를 거쳐서 영화롭게 하심.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인 줄 알았다기보다도 그냥 우리를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아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신 자들을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예정, 예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뭐 하셨고 누가 자기 백성 될 자인 줄 아시고 그 아신 자들을 정하셨습니다. 찍었단 말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정을 옛날에 설명했지요. 예정은요, 창세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뭘 생각할 때에? 창조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실 때 의논하셨거든요. 삼위가 의논하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하이라이트로,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사람 창조거든요. 그 사람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또 최고봉이 자유어집니다. 하나님 천사, 시키는 대로 하는 천사, 시키는 대로 하는 개돼지는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이런 자유의지를 가진,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과 능력을 모두 갖춘 하나님하고 똑같은 자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근데 그 전에 타락한 놈이 있었는데, 사단이지요. 이 사단이 사람을 미혹해버린다면,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편에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서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도 자기 전능을 이 부분에 내려놓고 사람한테 자유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고민이 이깁니다. 타락할 것도 아셨고요, 안 만들자니 그냥 짐승들처럼 만들자니 이건 하나님 형상이 아니고요. 그때에 아들이, 아버지가 고민하고 그 고민거리를 의논할 때에, 아버지 만약에 타락하더라도 이놈 절마 열마 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테니까 죽거든, 제 문제가 해결되거든 얘들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영생, 구원받은 이후의 영생을 같이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예수는요 아무나 위해서 십자가 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정하신 자들은 창세전에 해놨고, 해놓은 자들은 부르십니다, 때가 되면. 어디서 태어났을까, 아이가? 그 태어난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부르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시면서 길을 수정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저 끝의 일을 알고 끌고 가시는 겁니다. 예정하신 자들을 반드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또한이 중요합니다. 예정하신 자들을 왜 예정했느냐? 하나님 아들의 뭐를 담기 위해서? 형상을 담기 위해서. 이걸 성하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뭐가 되게 하시려고? 그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즉 우리의 큰오빠 자매들의, 우리의 큰형님이 되게 하시려고, 맞습니까? 성화를 거쳐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본다면 우리의 가장 맏아들이 되고 그 우리의 그 밑에 형제로 우리를 두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아멘. 예정하신 자들은요 부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물고기 잡다가 부르셨고요, 육신을 입은 주님이 그냥 부르셨고요, 지금은 육신을 입은 주님은 없기 때문에,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받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부르심이 다양하지요. 어떤 사람은 마누라나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결혼 안 하겠다 해서 교회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뭐 있지, 몸이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 온 사람들. 또 뭐요? 족구. 부르심이 좀 뭐 짜잔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족구하다가 계속 족구를 하기 위해서 관계 맺기를 하다가 교회 오게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박현희가 근사 같은 경우는 옥상에 앉아가 담배 한 대 피우고 있어, 안 피우고 있어, 나 잘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으로 들어왔다. 십자가가 점점 크게 보이더니 그냥 자기한테 쑥 들어온 것 같이 느껴져서 자기가 그 길로 교회 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꿈에, 근데 지난번에 그 충청북도 어디 군산인가 어떤 자매가 하나 저거 엄마하고 같이 교회 방문하러 왔었는데 그 자매 간증을 들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을 자는데
계속 하나님이 교회 가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너 교회 가거라, 너 교회 가거라, 너 교회 가거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간기, 내가 군산에 집회 간 그 교회를 온 거야. 그래가 이 친구가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전부 부르심입니다. 아멘. 부르심. 이래 왔거나 저래 왔거나 그거 여러분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너 이리 오너라. 너는 예지에 정된 내 백성이다. 너 이리 오너라. 그리고 부르신 자를 또한 이게 쇠사슬처럼 엮여 있습니다. 만약에 예지에 정되지 않았다면 안 불렀을 겁니다. 만약에 불렀다 할지라도 지가 지발로 그냥 왔다, 부르심 없이 왔다면 어렵게 되지는 않습니다. 부르신 자들은 또한 뭐하게 하신다고요? 어렵다 하십니다. 착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뭘 듣게 하십니까?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뭐를 위해서? 네 죄 문제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네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네 죄의 값인 심판도 대신 지고 죽으셨다. 이거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심판이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자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진 자는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왜? 죄값이 해결됐기 때문에. 아멘. 어렵다 하십니다. 어렵다 하신 자들을 또한 뭐하게 하신다고요? 어렵게 안 된 사람은 영화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렵게 된 자는 성화를 거치게 만듭니다. 성화의 삶을 살게 하다가 맨 성화의 삶 끝판에 예수가 뭐 하셔서 그 전에 죽은 자는 곧 죽기까지 성화의 삶이 지상급이고요, 만약에 예수 오실 때까지 살아서 성화의 삶을 사는 자는 예수 재림할 때에 몸이 완전히 내 몸에 귀신이 빠지고 재성이 빠지는 새 몸으로 바뀜을 받습니다. 아멘. 이게 영화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 몸의 구속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하실 것이다 하지 않고 뭐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독사를 썼는데 여러분 과거체로 써버렸습니다. 일부정 과거는 한 번만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써버렸습니다. 왜냐?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4단계를 뭐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모르고 쓴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과거체로 써버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작정했으면, 예지예정하셨으면 영화에까지 간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꿈꾸고 성화의 삶을 꿈꾸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가 돕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함으로 돕고, 우리는 간구 안 해도 성령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성령의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전능을 동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4단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요, 돼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화의 삶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영화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죄를 지고 죽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새로 배우십시오. 여러분, 다시 그게 목사이라 목사 하랍이고 장로아이가 장로 하랍이라도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하지 말고 야 새로 내한테 신앙을 가르쳐 주라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괜히 마당만 삐대고 교회 댕기다가 죽어가 지옥 가지 말고, 어렵다 하심이 없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렵다 하심이 없으면 성화의 삶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그 사람은 자녀도 아니고 그 사람은 상속자도 아니고
영생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영화에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돕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반드시 영화의 상 가운데로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 두 분의 도우심을 사람이 깨닫게 되면 확신이 생깁니다. 뭐에 대한? 쓰리무에 대한. 없다! 성도한테는 절대로 없다! 뭐 할 자가 없다? 대적할 자가 없다. 그 누가 대적할 자가 없다. 그 다음 뭐가 없다? 고발하고 정죄할 자가 없다. 그 다음에 누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겠다는데 어느 놈이 끊어 그거를? 누가 사자의 목에서 방울을 달 것인가? 뭐 이런 겁니다. 이승호 장로님은 달겠지. 31절입니다. 쓰리무에 대해서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라는 것은 구원의 4단계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왈가왈부 뭐 가능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리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겠다는데,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4단계를 끌고 가신다는데 누가 방해하고 뭐 이럴까가 없다는 겁니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말이요?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겠습니까? 안 방해하겠습니까? 방해할 것입니다. 누구를 동원해서? 천사와 환경과 질병과 모든 지가직 능력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대적할 것이고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해할 자가 없어서 방해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적할 자가 없어서 대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대적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 어떤 분인데?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주셨는데 그냥 야 잠시 지구에 한번 갔다 온나요? 소풍 가듯이 여러분 한번 갔다 오라고 그렇게 내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내주십니까, 여러분? 죽는 자리에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 받았지요. 독자 이삭을. 그때 여러분 이삭을 바쳤지요. 물론 죽이지는 않았지만 딱 죽이려고 한 것까지는 확인했지요.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면 여러분 역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면, 그것도 독자, 뭐 10,000명 중에서 천사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면 이거야말로 뭐의 증거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죽는 자리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과 함께 뭐 하지 않겠느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단이 우리의 성화를 가로막고 우리가 영화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려고 방해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준다는 겁니다. 다 공급해서 사단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아니면 우리 안에 이길 힘을 더 공급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대적들을 이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구원의 4단계를 딱 들으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4단계로 이끌겠다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방해할 자가 있겠냐?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해서라도 우리가 그 길 가게 하신다. 그래서 성도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없다? 정죄하고 고발할 자가 없다. 33절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고발을 당하겠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네? 당했습니다, 여러분. 천상에 의해 사단이 올라갔지요? 계속 고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 범할 때도, 우리야 쳐 죽였을 때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다윗이 내가 범죄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단이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느니라.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원수가 하나님 앞에서 뭘 얻었다? 비방거리를 얻었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 다윗이 바세바 범한 것을 안 뒤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다윗이 이런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심판하셔야지, 죽이셔야지, 계속 정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3장에 보면 거기도 천상의 얘기가 나오지요? 그 천상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섰고 사단이 한 줄로 섰고 그 쫄따구들하고 한 줄로 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합니다. 70년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사람이 대표자가 스룹바벨이라는 왕이고요, 요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대제사장이 예수아, 이게 여호수아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말로 그냥 하면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를 뭐합니까? 정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70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제사도 안 드리고 제사장 일도 안 하고 그 죄 가운데서 먹고 살았던 놈인데 이 사람을 다시 대제사장으로 세우면 안 되지. 얘를 왜 대제사장으로 세워요? 죄가 있는데, 이때까지 제사장 일을 안 했는데. 그러면서 대제사장을 고발할 때에 옆에서 그 돌이신 이 반석 대신 예수지요,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여러분 중보하십니다. 이는 걸린 데서 나온, 불 가운데서 나온 걸린 숯불 같은 자가 아니냐, 바벨론 포로에서 온 자가 아니냐, 뭐 그러면서 예수가 그 사람의 죄를 지고 죽을 것을 담보로 이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업은 죄가 없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천상에 올라가가 요업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요업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줬는데 요업이 하나님 경외 안 하면 그게 인간인겨? 그러면서 하나님 손을 들어서 요업을 한번 때려 보십시오. 재산을 빼앗으면 당장에 하나님을 욕해 불깁니다. 죄를 안 짓는데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고발해서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했지요. 그럼 목숨 말고는 다 건드려봐라. 전부 다 빼앗아갔지요. 그때도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 부를지어다고, 하나님 다시 천상에 의해, 그 다음 천상에 의해 네가 그렇게 다 빼앗아갔는데 욕 안 하잖냐, 찬양하지 않냐. 하나님, 욥은 이기적인 인간이라서요, 지 목숨 빼고 다른 거 건드려봐야 눈가리 하나 깜짝도 안 할 놈입니다. 자식 죽이가지고는 대도 안 합니다. 욥 자신의 몸띠를 쳐보십시오. 당장에 하나님을 욕해 불깁니다. 쳐봐라.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기아장으로 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고발하는 자입니다. 고소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정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정죄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를 정죄할 자가 없다. 왜 정죄할 자가 없느냐? 다시 여러분 몇 절이요? 누가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여러분 예지예정하시고 두 번째 부르시고 부르신 자는 복음을 듣게 하셔서 지가 착해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게 하셔서 이미 만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문제를 해결을 하셨으므로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의롭다 하신 자가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마시는 자니라 강구하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에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한 뒤에 제일 먼저 행긴 뭐돼 있어? 미가엘을 시켜서 사단을 이 땅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도록 천상에서 내쫓았다 했지요. 이 땅으로. 에? 이거는 사단이 타락한 거하고 다른 사건이 돼 있지요. 타락한 거는 다른 세상입니다. 구약에 여러분 전 시대에 사단이 천상에 참석해가 성도를 뭐 했는데? 고발했는데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사단이 고발하지 못하도록 내쫓. 그냥 내쫓죠. 그럼 그 전에 내쫓지 왜 그 전에는 안 내쫓았노? 그 전에는 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안 내쫓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쫓으실 뿐 아니라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딱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화장실에도 안 가십니다. 여러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 우편에 딱 앉아 계시면서 혹이라도 사단이 기어라도 올라와가지고 정죄하고 고발할 때에 뭐 하신단 말입니까? 옆구리 드신단 말입니다. 아버지 내가 절마를 위해서 죽었으니 절마의 모든 죄값과 심판까지 받았으니 저 사람을 의롭다 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성도를 위해서 뭐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보 때문에 뭐 할 자가 없느냐? 정죄할 자가 없고 고발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8장 1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복음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 율법을 안 지키도 된다는 해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는 이 룰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으면 세 번째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게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걸 확신합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슨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내주신 사랑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로 올라가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랑 하신 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저를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뭐 이성으로 말고 여러분 목회자로서 니는 안 사랑하나 고개를 막 이까지 흔드는데 이영숙이 딱 봤어. 그 뭐 안 사랑해도 놀랍지도 않습니다.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손 들었다 치십시다. 그럼 내가 요새 간이 안 좋은데 네 간 좀 띄주라 야 이렇게 하면 띄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당장에 떼달라 할라니까. 여러분 만약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증거겠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이 환난은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모든 환난. 공고는 여러분 좁은이라는 말과 갇힘이라는 좁은 장소에 갇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좁은 공간에 갇혀 있다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걸 말합니다. 공고나 그 다음에 뭐요? 박해. 박해는 뭡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두드려 맞고 핍박받는 거지요. 기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서 기근이라서 기근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적신, 옷이 없어서 뻘거벗김을 당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수치들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위험은 여러분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도 복음 전하고 다니다가 풍랑의 위험이나 동족의 위험이나 이방인의 위험이나 돌의 위험 뭐 이런 게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칼은 여러분 단순한 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제일 마지막에 제일 무서운 거지요.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 기억이 있는데 기억 밑으로 찾아 내려가 보면 뭐 나와? 시편 44편 22절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뭐를 당하게 되며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종일 어쩌다가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계속해서 하루 종일 죽음의 위험이 있었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양이 제물에 쓰이기도 하고 음식에 쓰이기도 했지요. 제물에 쓰이거나 음식에 쓰이거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우리가 구약에 제사 드리러 왔다 치십시다. 그럼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제물로 쓰이고 이거는 먹으려고 지금 3마리 나눴다 치십시다. 그럼 여러분 이거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당연히 죽겠지. 아무리 어르신이라도 죽어야 된다, 야. 그리고 니는 죽겠나 안 죽겠나? 죽는다. 뭘 쳐다보고 있나? 어찌 죽는다 니도. 죽겠나 안 죽겠나? 죽는다 그냥. 주한이도 주 바뀌고 아니고 다 죽는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먹으려고 죽였으니까 우리가 살려면 당연히 죽여야 되지요. 이거는 제 문제 해결되려면 당연히 죽여야 되지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될 놈이라고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하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이 고백을 썼지만은 그 뒤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지금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도우고 계신지 이걸 깨달으면요, 진짜 깨달은 사람은 목숨도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쩔 수 없이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기쁨으로 죽는 겁니다. 사실은 사는 게 더 힘들다. 주를 위해서 잘 사는 게 더 힘들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고 사는 게 더 힘들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이 사랑하시는 이가 여러분 부정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야? 사랑하셨던 이로. 그럼 사랑하셨던은 뭘, 과거체니까 뭘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이겠어? 예수니까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구속하시려고 자기 생명,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뭐간데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살려고 하겠노? 그러면서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죽음의 위기가 있고 도살할 양같이 마땅히 죽임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두 개씩 엮어놨습니다,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거는 믿음의 여부를 따라 죽이고 살리겠다 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 너 예수 안 믿는다 해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 믿는다면 죽인다. 안 믿는다면 살려줄게. 사망이나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여기 앞에 있는 천사는 좋은 천사고요, 뒤에 있는 천사 권세들은 여러분 정사와 권세할 때에 사단을 이야기하지요. 안 좋은 천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천사로 인하여서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좋은 천사를 보여줬더니 하나님을 안 섬기고 천사 숭배에서 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그런 이야기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나 또 권세들은 안 좋은 천사를 말합니다. 안 좋은 천사가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이래가지고 타락된 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느냐? 생명이나 사망이나 생명, 또 천사들이나 권세들, 그 다음에 현재일이나 장래일들, 지금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또는 장래의 어떤 어려움, 대표적인 장래의 어려움이 저 그리스도가 와서 핍박하는 거겠지요. 이런 장래의 어떤 일들, 그 다음에 능력들은 여러분 듀나마이라는 말인데 이게 권세로 풀릴 수도 있고 기적이라고 풀릴 수도 있습니다. 권세로 풀린다면 저 그리스도 같은 권세 잡은 자가 와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힐 때, 기적으로 풀린다면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때 자빠지는 것이 있겠지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요? 높음이나 기쁨. 높음은 하늘에 있는 별이나 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대신에 섬기가 자빠지는 거. 기쁨은 바다에 있는 어떤 인어공주나 이런 형상 섬기다가 자빠지는 거. 다른 어떤 하늘이나 바다나 다른 어떤 피조물, 이 공간 가운데 있는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말 수 없다, 끊을 수가 없다. 이 확신이 어디서 온 겁니까? 지 믿음 보고 생긴 확신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보고 생긴 겁니까? 누구의 도와주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심을 깨달았을 때, 성부 하나님이 자기 가진 모든 전능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의 4단계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했을 때? 확신했을 때 이 확신이 생기고, 이 확신이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에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이리 치우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힘있게 달려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 해서 헤매고 다니는 것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변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도 그냥 몇몇 사람이 눈에 빕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이 확신 가운데 딱 서 있는, 사명하고 이 감당하는 거 다 제끼놨고라도 딱 서 있는 걸 봅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든든해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성화의 삶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다고 기도하십시다. 성령님께 감사하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서 우리 욕심을 따라 도입니다요, 서방입니다요, 진급이다 이런 소리 하고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 변함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성화를 놓고 중보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모든 전능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의 4단계를 이루는데 하나님 전능을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대적할 자가 없는 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정죄하고 고발할 자가 없는 줄 알게 되었고,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자들이 대적할 수 없었음을 알게 되었고, 고발하고 정죄할 수 없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받고 받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부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화가, 우리의 영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해주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영과 더불어 계속하여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하여 하나님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생활을 중보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성부 하나님 모든 전능을 동원하셔서 구원의 4단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온 것이 성령의 은혜요 성자의 은혜요 성부의 은혜인 줄 알았사오니 영원히 찬양과 높임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사랑하는 노래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시는 그 사랑은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날 위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중보로 섬기심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감사로, 9제로 선교로, 건축으로 마음에 하나님 소원하는 바에 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심은 것에 열매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여 주심이 그 사랑 깨달아 평생의 성화의 삶을 사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보답하고자 작정하는 남녀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